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철인데 사람들이 휴가를 하고 또한 여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을 벗어나서 내가 보지 못했던 환경, 또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 그 낯설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여러분 추억 떠오르십니까? 텔레비전이 있기 전에 라디오만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지역, 우리 마을의 소식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외부의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 그리고 매는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면 일기예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 그 외부 세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묘하고 아름답고 내 심장을 떨리는 그런 소리들로 다가왔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일상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대한민국 땅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게 되고 대한민국 땅에 없는 기이한 환경들과 자연 경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야, 참 기묘하다. 야, 기이하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앞에 우리가 감탄하며 노래를 합니다. 근데 기묘한데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천재 창조를 하실 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어 기묘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매일에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보시는 기준.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함, 고유함, 신약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기묘해요. 기이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 기묘한 아름다움, 기이한 아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딸이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미술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미대에 입학을 해서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미대 입시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입시 학원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딸을 미대 입시를 이제 하기 위해서 딸 아이를 데리고 미대 전문 입시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기대하고는 상담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지도했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가 어떤 미술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창의성이 있고 어떤 것을 작업을 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지 이것을 살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대학에 진학하기 원하십니까? 서울대입니까? 홍익대입니까? 근데 그런 질문부터 받을 때 이 교수와 딸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미술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창조성과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 서울대입니까? 홍익대입니까? 아이가 들어갈 목표점, 그 지점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근데 미대 학원에, 그 입시 학원에서는 왜 이것을 묻나? 입시 전문 학원은 이제 학생들을 많은 대학에 입학시키다 보니까 그 데이터, 입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대 입시하든 홍대 입시하든 채점하는 사람은 교수인데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각 대학교마다 그 교수마다 취향을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 교수님은 이런 취향을 좋아해. 이런 취향에다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 근데 그게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입시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이의 마음과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술 혼을 깨우는 것보다는 여기 채점하는 교수님은 성향이 이래.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은 다 억압해버리고 평가하는 교수님의 그 성향에다가 아이들을 다 맞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미대만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저 자신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신학을 전공하겠다 하고 그렇게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때가 돼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얼마나 얘가 전도사가 능력이 있는지 좀 무언가 잘 보여야만이, 인정받아야만이 이 종교 생태계,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생존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어요. 저를 디스하는 말도 듣기도 하고 칭찬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목회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예비 신학생들, 예비 목회자들, 목사들, 그들의 역량과 능력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딱 들어보면 이 전도사가, 이 목사가 얼마큼의 능력이 있는지, 얼마큼 기도하는 건지 다 나름대로 듣는 회중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우쭐해지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더 강한 욕망과 더 칭찬 욕구에 제 마음에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완성형 설교를 지향을 했습니다. 완성형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한국 교회에 있는 유명 목회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들의 막 설교를 듣고 흉내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고유한 생명의 씨앗, 그것을 잘 관리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외부의 것을 가져다가 제 영혼 몸을 치장하며 제 영혼 몸에다가 그 완성된 것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겁니다. 제가 50살이 되고 나니 내가 그동안 너무나 외부의 것, 외부의 칭찬, 그것에 목마르다가 보니까 나 스스로가 숨쉬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얼음땡 시키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쭉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때로는 교계 안에서도 목사들의 일탈 행위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올 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교계 안에 있으니까, 현직 목사니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소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한 걸음, 한 단계 건너뛰면 감리계 목사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애는 정말 노력해서 최고의 성공의 지점, 고지전의 승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뻘짓을 하네. 엉뚱한 일을 저지르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들도 어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그 지점에 갔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그 지점에 달아들기까지 내 영혼을 갈아 넣어가면서, 내 영혼을 소진해가면서 그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갔는데 숫자는 있고 돈은 있고 어떤 세상의 칭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헛헛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앞에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 곡성에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대사,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고 절대 현혹되지 말라. 성공이 중요하니 너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 우리는 어떤 등용문,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를 그냥 갈아버렸어요. 내가 뭐가 중요해?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지. 이제 살펴보니까 저는 외부 세계가 정한 성공의 경로, 그것에서 묵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더하임을 하며 제 전임 목회를 사망 사건을 경험하고 오면서 제가 하는 것은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미숙하지만 내 영혼에서 울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숙해도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영혼의 소리를 제가 시로 쓰는 겁니다. 이번 휴가를 했을 때 파주에 있는 가막산, 파주 적성면인가요? 그곳에 있는 그 가막산을 갔습니다. 가막산에 출렁다리가 있고 거기다가 야간 조명도 해놓고 있는데, 그 계단, 그 나무로 테크로 방부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야외 테크를 올라갈 때마다 풍선 같은 모양이 있고 거기다가 구절을 써놨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청춘은 원래 그래, 미숙해서 아름다운 거야. 청춘은 원래 그래, 미숙해서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글귀가 정말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청춘은 정말 아름답잖아. 근데 그 아름다움의 이유가 뭐죠? 미숙해서. 미숙함과 반대말은 익숙하다, 완숙하다, 그거거든요. 익숙한 것은 무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길들여졌어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완숙의 경지에 올라요. 근데 오히려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미숙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청춘의 시간에 미숙함의 아름다움을 몰랐기에 완성형, 익숙한 것을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그 글귀를 통해서 제 영혼을 비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사축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사춘기, 그 청춘의 그 미숙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대학교 1학년생 수업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고 이제는 그 석좌 교수급이니까 사실 1학년생은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회피하고 싶은 새내기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을 들어간 이유는 그 1학년 아이에게 가보면 자기 색깔을 아이들이 다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대학에 진입하기까지 자기의 고유함은 다 억압하고 자기의 색깔은 죽여버리고 오로지 입시에만 올인하고 몰입하다가 보니까 사실 교수님의 표현을 보면 아이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자기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사물과
사건과 존재와 우주를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는 그 감각을 다 상실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생이. 그러니까 1학년에 보면 요즘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너가 정말 몰입하는 게 뭐야? 그러면 유명 대학인데 좋아하는 게 없어요. 외부 세계가 정한 성공의 경로의 기준에 맞추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내가 좋은 대학, 명문 대학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상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내 안에 기묘한 것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 기묘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고유함, 기묘함,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조정래 선생님이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꽃피우게 해야 한다. 그게 정말 문학의 역할이거든요. 저도 종교 생태계에 와서 23년 차예요. 제 친구 선후배 다 목사들로 구성됐죠. 여전히 한번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설교도 들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면서 스스로를 억압하게 만들고 순종이 아닌 맹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가 길들이고 조종하고 그런 삶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한다면 성도들의 고유한 그 색깔들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들었으면 그분만이 간직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도와주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이번 여행, 여름 휴가에 어떤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의 기묘한 그런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이전 역사에도 이후 역사에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 유일한 존재로 나를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 억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소리와 울림을 따라 고유하고 아름다운 영생의 길을 뚜벅뚜벅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